민수기 7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떠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각 군대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의 숫자도 세고 레위 지파 사람의 숫자도 세고 또 특별히 레위 지파는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사람들의 숫자도 세고 이렇게 수를 센다는 것은 이제 인원들을 다 점검해서 떠나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 또 진 배치도 또 했고 또 그 특별히 성막을 운반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반을 어떻게 할지 그 레위 지파 내에 세 종족 무라릭, 게르손, 고핫 이 세 종족들이 할 역할 분담도 또 했습니다. 또 그것을 제사장 이다말과 엘라살이 이제 지도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앞에 쭉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 진 조직도 갖추고 또 할 역할 분담도 다 이제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로 이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움직일 때. 그래서 성막을 움직이기 위한 또 이런 도구들,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옮기면서 항상 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1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을 움직이기 위한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즉 수레 또는 수레와 소이 필요하겠죠. 운반하려면 수레와 소를 준비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준비하는가? 12지파의 각 족장들,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들이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항상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도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안 하고 있으면 구성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는 선봉에 서서 뭔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이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 조직은 살아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건축원금 한 그 금액과 명단이 현판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어떤 장로님이 가장 많이 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드리고 이렇게 쭉 그 명단이 보니까 솔선수범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리더는 뒷짐지고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항상 리더들의 그런 솔선수범이 한 조직을 부흥시키는, 성장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은 거기에 이제 드릴 그 예물들을 또 이렇게 쭉 드리는데 굉장히 길어요. 민수기 7장에 89절이나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12지파가 드린 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 똑같아요. 드린 예물의 그 양이. 그리고 이 예물을 그냥 한꺼번에 첫째 날 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12지파가 하루씩 책임진 것입니다. 12일 동안 매일 하루씩 각 지파별로 나와서 12일을 쭉 채운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헌신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같은 헌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은 초반에 반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두삼이에요. 뒤에 가보면 별로 아무런 그 헌신도 안 하고 있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하시는 이 모습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헌신 중에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뭐 누군들 마음이 내켜서 하루 반짝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번 힘쓰는 건 하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2지파 중에 어느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인의 어떤 헌신으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알맞는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다 발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 발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어느 하나라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몸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아프고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뭐 특정인들의 그런 헌신이 돋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다 똑같이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주일날 대접하는 일에 모두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모두의 헌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그 순서를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본다면 맨 처음 시작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선두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내년도에 우리의 표어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물의 양을, 한 사람이 드린 예물의 양을 쭉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죠? 번제할 때 드린 거, 소제할 때 드린 거, 그리고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많이 드렸는데, 그 제물의 양으로 보면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화목제물이 제일 많아요. 거기는 송아지도 아닙니다. 그냥 수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거기에다가 순양도 다른 쪽에서는 한 마리 이 정도인데 여기는 5마리. 그리고 어린 순양도 5마리. 그러니까 굉장히 순염소도 5마리.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물 중에 가장 많은 이 예물은 이 화목제물에 드려진 예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속죄 제물도 중요하고 번제물도 중요하고 소제물도 다 중요하지만 화목제물은 이렇게 양이 많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본다면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 그러니까 화목제는 감사제이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신앙에 감사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 신앙이, 그러나 다른 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 성막을 이제 완공을 하고 이동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로서 운반하는 것과, 또 거기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 그 교회가 성장하고 운영하고 지속되기 위해서 헌신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아주 그 헌신은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두가 참여한 헌신이 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두에 서시는 그런 헌신이 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가 가장 풍성해야 된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2018년도에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